가난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하고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달 만나데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다양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위해 그동안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달에 드려질 추수감사주의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기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잘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가 혼돈이고 나라마다 다툼과 분열이 극심한 이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시고 다툼에서 풀려나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물질로 어려움 겪는 교우들 기억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효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우리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 진심을 담아 권면하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의 건강함,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합니다. 자, 처음 나오는 내용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또 치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장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 들어보셨지요? 오늘날에는 잘 없는데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죠? 사도라는 직분 성경에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 직분들은 공통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있고 또 어떤 직분이 고유하게, 특유하게 담당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역할은 뭐냐? 사도는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대단했지요. 복음은 사방천지로 뻗어나갔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지요. 자, 그런데 배아파하는 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영지주의자들, 또 뭐 궤변론자들 등등 해갖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특히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교리, 이러한 것들, 복음의 타당성, 이런 교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앞장서서 지키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들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장로는 어떤 직분인가? 장로를 영어로는 이제 엘더라고 합니다. 자, 이 엘더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형제들 중에 나이가 좀 더 위인 손 윗사람을 가리킬 때 이 엘더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경험, 성찰이 풍부해서 지혜롭게 후대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고 인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제1의 역할은 손 윗사람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 잘못을 하면 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반듯하게 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상 전자를 장로라고 하고 후자를 특별히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상 저 같은 목사들도요, 장로에 해당합니다. 장로들은 이제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권위를 인정받고 또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교회의 질서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과 치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 개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이 아니라 장로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교회의 질서와 건강함이 너무 가볍게 흔들리거나 쉬이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고 또 특별히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는 교회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쓰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합리적인 확장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성경의 문맥과 정황상 말씀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왜 그러하냐? 교회의 구성원인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건강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는 편견을 가져도 되고 또 어떤 성도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성도는 신중해야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안 신중해도 되고 어떤 성도들은 정결해야 되고 어떤 성도들은 안 정결해도 되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서로 따로따로인 별개의 어떤 존재인 것 같아도 실상은 따로가 아닙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서로 다르게 생긴 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경건에 힘써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정직과 편견 없는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6장 1절 2절인데요. 그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해석과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고 또 다루고 있는 상황을 우리말로는 이제 정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정황을 잘 알아야 묵상에 무리가 없겠지요. 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 곳이나 때에 살아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본문의 때에 본문의 컨텍스트가 되는 지역 그곳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인 사회 운영, 사회 유지 시스템이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상상력을 지금 발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대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면 엄연히 나의 주인 혹은 내 노예인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껄끄럽지 않습니까? 뭔가 깝깝하고 난처하고 막 그런 기분과 분위기가 벌써 상상이 되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하고 예우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내 집에서 일하는 종, 노예, 그렇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하지만 당시의 현실은 분명히 이러했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고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이 뭡니까?
네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기분이 설령 좀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상전을 장차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잘 섬겨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하라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 딱 그대로입니다. 만일 상전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주인을 넘어서는 진짜 가족이므로 더 잘 섬겨라 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굳이 권면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수. 그냥 뭉개버리면 됩니다. 무시하거나 혼쭐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다 보면 좀처럼 저자세를 취하거나 겸손히 예우를 갖춰서 대하기가 껄끄럽고 싫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뻣뻣하게 막대하고 싶습니다. 말도 행동도 그냥 막 퉁명스럽게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도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매우 촘촘한 그물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성도님들, 종의 신분인 성도님들, 주인을 섬겨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아니, 내 상황도 모르면서 얼마나 그게 껄끄러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종로로 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성경은 말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은 바울이 진심으로 아낀 제자들에게 쓴 글이기에 정말 진실한 글입니다. 디모데서는 또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쓴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빛과 소금이 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녀들, 수험생과 취준생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달란트를 온전히 활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미래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머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심장을 거쳐 우리의 손과 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비전 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동참할 때에 하나님 놀랍고 풍성한 열매, 은혜 우리에게 꼭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